아니구나. 제목은 십자가와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와 화평. 지금 우리나라를 어떤 사람들은 내전 중이다, 분쟁 중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다툼과 분쟁들이 있는지 곳곳에서 싸우는 이야기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이렇게 분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만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분쟁과 다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같은 경우에도 핵 문제 때문에 미국이 또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이 그 시리아 핵 무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쟁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그리고 또 동남아 어떤 국가는 또 쿠데타로 말미암아서 많은 시위대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성경 시대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이제는 공동체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큰 배가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생존자들이 이렇게 표류를 하다가 한 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섬은 섬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두 개의 섬이 이렇게 나란히 있었는데, 그 난파된 사람들은 한쪽의 섬에 이렇게 다 상륙하게 되었어요. 근데 섬에 상륙해서 보니까 이 바닷가에 건축 자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섬 안에 사람이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건축 자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에 상륙한 사람들이 의논을 합니다. 이 건축 자재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 그렇게 이제 의논들을 하는데, 첫 번째 안건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니까 언제 우리가 구조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한 집을 짓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이 섬에 이렇게 와서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부터 짓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담을 만들자. 왜냐하면 저 건너편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만약에 쳐들어오면 우리를 지킬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섬을 뺑 돌아서 울타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이 제일이잖아요. 항상 안전이 제일이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이제 울타리를 만드는 일에 동의를 하고 전부 다 그 건축 자재를 가지고 섬을 뺑 둘러서 이제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이 건너편 섬에서 이 좌초된 상륙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로 헤엄을 쳐서 옵니다. 건너편에서 헤엄을 쳐서 왔는데, 이 사람을 이제 그 배에 타고 있던 좌초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잡았어요. 수상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정체가 뭐냐 그랬더니 이 헤엄을 쳐서 온 젊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섬과 저 섬을 다 소유하고 있는 추장님의 아들인데, 그
추장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 섬과 저 섬을 잇는 다리를 놓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건축 자재들을 준비해 놓았고, 그리고 여기 온 것은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섬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두들겨 패고, 그러다가 이제 이 섬을 헤엄쳐서 온 추장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추장의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리를 놓고자 했는데 너희는 담을 쌓았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참 잘 표현한 드라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교회야말로 이런 편견의 벽을 넘어서도록 선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이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편견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편견들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편견으로 말미암아 서로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화평케 하기 위한 공동체로, 사명 감당하기 위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열과 분쟁과 편견이라는 이런 나누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관건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분열과 분쟁과 다툼,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를 묵상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본을 보이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 원수지간이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반역자였었습니다. 배은망덕한 존재들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지불했다는 것은 사탄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지불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로 모든 죄가를 다 갚은 것으로, 그래서 의로워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갚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신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얻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불하면서 뭔가 일을 했다면 그 대가가 이 자녀의 가격을 얼마로 쳐야 되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죠. 차라리 내 생명을
바치지 우리의 자녀들을 희생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은 부모라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되게 하셨습니다. 원래는 원수였는데, 그런데 화평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의 원죄로 말미암아 또한 자범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갈라져 있었는데, 갈라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도저히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사라지고 절벽이, 이 그랜드 캐년과 같이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절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화평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분쟁하고 미워하고 또한 분열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화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과 화평을 해야 되는데, 그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깨어진 모든 관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묵상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잘못된 태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작은 예수로서, 할렐루야, 우리가 작은 예수라는 그런 중차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이런 의미가 우리의 위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할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상속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권속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가족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용납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 정말 참을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유명한 고전이기 때문에 읽어보신 분들이 참 많겠지만,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내용들이 그 책 가운데 간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전체에서 무엇을 하든지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들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 질문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혈기를 내어야 할 부분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본다면 혈기를 내야 할 때가 있겠고 혈기를 참아야 할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혈기를 내는 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성전뜰에 있던 그 장사치들에게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그 상을 뒤엎으시고, 그리고 채찍으로 그 양무리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폭력적인 방법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묵상하면 거룩한 분노도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내 혈기를, 내 감정, 단지 내 육신의 정욕과 내 감정,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분노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묵상하면 우리는 그럴 때 나의 감정과 나의 혈기들을 잠재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난다면,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일어난다면, 그러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흥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흥되면 교회도 부흥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부흥될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질 것입니다.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기도 했었지만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성도들도 십자가 목걸이 잘 안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장식이 아니라 삶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과 마찬가지로 나는 죽음으로써 이웃을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공동체들을 살리는 일,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그리고 땅에 떨어진 씨앗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미랄,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성전 제일 가운데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이 이렇게 그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바깥쪽에 이제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뜰은 이제 유대인 레위인과 제사장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되는 것이죠. 그 제사장의 뜰 안에는 레위인과 제사장 말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뜰 바깥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고 여자들은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 밖뜰에 있는 담을 넘어가면 여인들의 뜰,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뜰이 이제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 바깥쪽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절대로 이 유대인의 지경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의 말들, 속담들 가운데서는 격언들 가운데서는 만약에 이방인 여자가 출산하면서 힘들어하면, 고통스러워하고 위험스러워지면 절대로 돕지 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자녀를 낳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어땠겠어요? 유대인들을 좋게 볼 수가 없겠지요. 로마인들을 그렇게 취급하고 자기들이 힘도 없는 것들이 로마인을 그렇게 취급하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인들은 저 미개한 것들 그러면서 인간 취급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벽이 생기고
그리고 담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이 예수님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뜰, 그 이방인의 벽,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벽, 또한 지역의 벽, 신분의 벽,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제사장의 뜰을 나누는 벽도, 또 지성소유를 나누던 그 벽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막바로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직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화평케 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험담하고 미워하는 이런 일들을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들에게 대해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끼리도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끼리도 용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는 교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런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로 살아라 하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유명한 세 가지 감사를 했었습니다. 많이들 들었던 이야기겠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감사 제목이 뭐냐면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그래요.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차별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런 구분이 없잖아요.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노예라는 게 없으니까 이제는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그런 구별하는 마음, 차별하는 마음들은 명확하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을 개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이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예수님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유대인 학자예요. 이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과 성전 구내를 나누는 높은 벽이 있었고, 또 성전 구내에 침입하는 이방인들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한다는 그런 경고문이 거기에 써붙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경고문이 이제 두 개가 발견이 됐는데 1871년에 하나가 발견되고 1935년에 이렇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누구든지 그 담을 넘어가기만 하면 죽음을 각오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지성소로, 하나님 존전으로 막바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하나님 존전에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바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귀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황제와 동행하는 사람, 황제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렇게 약속받은 우리는 지극히 존귀한 자들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우리 가운데 귀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귀한 우리끼리 그렇게 분쟁하고 다투고 싸운다면, 분열된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미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형제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 그러면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리에게도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소망이 없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어떤 누구도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을 기다리는 자가 되고 함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편견의 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성지순례를 갔다가 팔레스타인 또는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의 그런 분쟁 상황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이렇게 유대인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아랍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손을 탁 잡으면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랍인 신앙인들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신앙인들과 그리고 유대인 그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광야에서 만나서 밤이 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도저히 합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은 도저히 이렇게 무너뜨릴 수 없는 담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열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든지 다 합쳐질 수 있습니다. 화평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도들 간에 우리는 더 용납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더 섬겨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한 교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금산교회라고 이렇게 그 김제 근처에 있는 그런 아주 오래된 100년 이상 된 교회예요. 그 교회는 100년 이상 된 그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기역자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기역자로 건물이 27평으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교회가 기역자로 지어지면 공간 사용에 있어서 불편하잖아요, 그죠? 사각형으로 이렇게 지어놓으면 성도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공간 활용도 좋은데, 그런데 기역자로 지어놨어요. 왜 기역자로 지어놨느냐 하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기 위해서요. 한쪽은 남자 성도들이 들어가고 한쪽은 여자 성도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기역자로 지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별 쓸데없는 일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역자를 구분하던 커튼을 이제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기역자로 만든 이유가 교회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유교주의적인 사고방식들 때문에, 유교주의 문화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이었죠. 그런 유교의 문화를 받아서 기역자로 만들었던 교회가 이제 그 커튼을 없애버리고 남녀 간의 차별, 구별, 분쟁들을 이제 극복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던진 더 큰 감동의 역사가 있는데요. 그 교회 개척 공신이었던 조덕삼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그 지역에서 이제 최초로 복음을 전한 최의덕 선교사에 의해서, 선교사에 의해서, 그 미국인인데 미국 남장로회 소속 선교사인데 우리나라 이름이 최의덕이에요. 테디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 지역 지주인 마방은 뭐냐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마국간을 갖춘 주막 또는 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훈련하는 업소,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방이라는 것이. 근데 아마 그 두 번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부유했던 사람, 머슴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이런 마방을 운영하던 조덕삼 씨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채에서 금산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덕삼의 마부였던, 머슴이고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 조덕삼과 이자익은 같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집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장로 심의 투표를 하는 거예요. 장로 투표, 장로를 뽑는 투표를 하는데, 당연히 이 마방의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가 교회 개척 공신이니까 먼저 되어야 질서에 합당한 것 같은데, 그런데 투표 결과를 보니까 하인이었던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개척 공신이었던 조덕삼 장로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자기의 머슴이 지금 장로가 된 거예요. 자기는 아직까지도 집사인데 용납할 수가 없겠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하인인 이자익이,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가 되니까 이 조덕삼 집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축하해 주는 거예요. 우리 금산 교회 교인들은 오늘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당선될 분이 당선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교회는 평화로웠었습니다. 더군다나 마부 이자익은 그 동네 사람도 아닌 외지 사람, 경상도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마부였던 이자익을 장로로 먼저 뽑았던 것이죠. 그 뒤에 이제 얼마 안 돼서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는데 그냥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자기 하인인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도록 전적으로 후원을 해줍니다.
등록금하고 학비하고 생활비하고 다 지원해 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을 해서 이자익 장로를 이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또 하는 거예요. 자기 집 머슴이었던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분의 편견과 지방색의 편견을 이렇게 허물어버리는 기적의 역사를 금산교회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참된 교회의 공동체상이다는 것이죠. 참된 교회의 공동체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여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질서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5년 4월 29일에 이제 대전신학교에서 이자익 목사님의 전기 출판식을 하던 날 강당에 초만원을 이룬 가운데서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 조세형 장로님, 금산교회 3대 장로라고 그래요. 3대째 장로하고 있는 조세형 장로님,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주1대사를 역임했던 이 사람이 축사를 한 뒤에 인사말을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인 이규환 장로님, 대전제일교회 장로이고 카이스트대 고분자화 교수님이라고 그래요. 머슴의 자손인데 카이스트 대학교 고분자 화학 교수까지 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조세영 장로님 앞에 먼저 머리를 숙여 인사한 후에 이렇게 인사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인 이규환 장로님이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주인을 잘 만나셨습니다. 만약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나셨다면 우리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물론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사람이 잘못 만나기 전에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면, 그럼 우리 가운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분열의 일들, 미워할 수 있고 원수질 수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가 되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찢어지는 이야기들, 분쟁의 이야기들이 교회들 가운데서 소문과 소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화평, 이게 금산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또한 우리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작은 예수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작은 예수